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답변할 수는 없는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용 속에 이 제자들이 오늘 겪었던,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그 경험이,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아마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어떤 맥락이 있지 않나, 공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사건의 이제 전말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배가 계속 잘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이제 맞게 되고,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다도 꾸짖으시고, 이제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오늘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어디에 시작되었을까?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돌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건 누구나 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래로 버려두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돌봄의 문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관심 없이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제가 읽으면 이런 내용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이죠. 선미가 아니라 배의 후미 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편하게 베개에 베고 이제 주무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표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어적인 어떤 뉘앙스는 이 뉘앙스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그들이 점잖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경상도 억양으로 한번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쌤, 정신 못 차리고 뭐합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떡할까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점잖게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예수님 자체를 그냥 쉽게 말 일어나서 그냥 물도 좀 이렇게 배 안으로 들어온 물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주시고 어쨌든 당신이 뭔가를 해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에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점잖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닥치고 불안한 일을 닥치면 과연 누가 점잖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한국 간호사 교육 학회지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억양과 뉘앙스 속에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는 것이죠. 돌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돌봄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이 단어가 바로 이 두 가지 부사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너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지금 바로 그 앞전의 사건들 보면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들에게는 불안과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다를 먼저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가 믿음이 없느냐. 이건 정도를 벗어난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생님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어찌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어찌라는 것은 이 헬라로 우포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인 것이죠.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 모습.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라는 이 단어는 원래 정도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이나 염려 속에 사람이나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이렇게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존재의 질문입니다. 존재의 질문. 자, 존재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존재의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답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아마 첫 번째 문제도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 제자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다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이 예수님, 과연 도대체 누구일까? 그 퀘스천 마크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 상황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불안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는 지금은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 읽으셨는데 마태복음에도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내니라는 이 단어와 이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했던 이 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를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는 두렵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자가 그 구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누구에게 살인의 어떤 그 폭로를 당하였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네 살인자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너를 보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네니, 예수라는 겁니다. 네니. 에고 에이미.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이 야훼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예흐의 야세르 예흐야라는데 자음자를 따가지고 합치면 야훼가 됩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두운 밤에 그 무리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I am who I am nen이라는 이 표현과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질문 속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기. 제자들이 이제부터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초점에서 아마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국 철학자 베이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Knowledge is power. 뭐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 베이컨이 원래 이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뭘 알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지식을 알기를 원했고 아마 철학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껍데기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슬렁슬렁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보다는 대충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깊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깨닫기를 원하고 좀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과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묵상을 하시나요? 성경 한 번 읽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알아라고 힘써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단들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1개월, 6개월, 10개월. 그런데 우리는 하루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쉽게 예배를 빠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그냥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는 순간, 그것을 알기를 싫어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나고요? 주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보고 TV 보는 것은 열렬히 우리가 아마 요즘 넷플릭스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거.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영성은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성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기를 여러분 권고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는 도당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안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바울 이 모두가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희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요? 교회에 봉사한다고요? 그런 내 의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기쁨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 또 우리가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너무 많이 걸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찾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지식과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것이 여호와가 힘써 알 때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닥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이나 별것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도 사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